새마음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정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급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관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치심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원수 마귀와 그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아마 제일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시험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잘 나가다가 시험에 들어서 떨어졌다거나 은혜를 한참 받고 시험에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거나 아무튼 시험하면 별로 좋은 웃음이 날 만한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단어라고 하여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이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창세기 3장을 읽을 때 정말 창세기 3장만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시리라 싶습니다. 세상에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누구를 위해 지으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또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즐길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와서 갑자기 불청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뭔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창세기 3장은 아마 모든 성경 중에서 제일 슬픈 부분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니, 나는 모든 인간에게 이렇게 시험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만 특별히 시험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기로 한 것은 태초부터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시험을 인간에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시험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신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으시고 2단계의 시험에 말하자면 레벨을 한 단계 높이셨습니다. 레벨 2로 높이셨습니다. 선악과 레벨 1, 레벨 2는 시험하는 자까지 아예 쌍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하와 앞에 덜러덩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역사의 태초에 시험이 일어납니다. 네가 저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줄을 사단이 알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맹추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저거 먹어봐. 죽지 않아. 죽는 대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선악과와 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하게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이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시고, 아니 인간을 위해 그 모든 수고를 다 하시고 선악과라는 시험대를 두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단을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시험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욥에게도 사단이 막 방방 뛰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맡길게. 두 번째는 그래, 몸도 맡길게. 목숨만 건드리지 말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사단은 웬 떡이냐 하고 덤벼듭니다. 기와장으로 푹푹 긁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온몸에 악창이 납니다. 오늘 하와에게 다가온 이 사단도 사단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간청을 드렸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단을 허락하셨기에 사단이 당당하게 시험하는 자로 하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뭐 때문에 시험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지 아닌지 시험을 치시고 시험에 패스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려고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이 땅에서 복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시험의 근본적인 목적은 물질로 만들어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물질로 지으신 이 세상에 것만이 아니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축복, 곧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히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시려고 시험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고 내가 모든 인간을 시험하기로 작정했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시험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데리고 갈 자를 뽑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시험은 또 사단이 와서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와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셨고, 이것은 한 번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한 번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 사탄에 가야 할 영원한 지옥에 함께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험이 우리의 일생에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고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마지막 채점이 매겨지는 것이고, 시험은 백보자 앞에서 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순간순간 쳐서, 여러분 학교 다녀보신 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좀 더 내려가면 월말고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국어 과목을 듣는다면 매 시간마다 미니 테스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모든 성공도 실패도 고난도 축복도 건강도 질병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이 시험대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자 이 시험이라는 설교를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한번 영접했으니까 나에게 남은 것은 이 땅에서 복받고 죽어서는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시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큰 테스트, 입학시험을 치고 난 뒤에도 끊임없이 월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졸업시험, 끊임없이 미니 테스트 치면서 점수를 쌓아가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백보자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을 환산해서 카트라인이 넘으면 천국 가고 카트라인이 모자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우리가 원래고사 치고 기말고사 치고 이럴 때는 예고를 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가서 시험을 치고 결과를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는 시험은 예고편이 없습니다. 예고가 없습니다. 자, 예고가 없이 오늘 아담과 하와 앞에 예고하고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자, 아브라함으로 한번 가봅시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오, 다행히도 아브라함은 패스를 했습니다. 75세 용감하게 하나님을 믿고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패스했습니다. 그런데 그 패스하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갔더니 웬걸 약속하신 땅은 주지도 않고 그냥 뭐가 찾아옵니까? 가뭄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또 애굽까지 피난을 갑니다. 그랬더니 또 시험이 있습니다. 아, 그곳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이게 겁이 나서 살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이번에는 떨어졌습니다. 그냥 아내를 누이라고 홀라당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패스를 못했는데도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사 아브라함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거듭 시험이 와서 마침내 큰 시험, 입학시험인지 졸업시험인지 아무튼 칩니다. 어느 날 100세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시험에 패스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슨 타이틀을 걸머집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걸머집니다. 하나님은 큰 시험,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로 묶어서 칼을 높이 드는 그 장면까지 경험했던 이삭은
감사하게도 너무나 큰 시험을 항거하지 않고 패스한 까닭에 아브라함은 일생 조용히 지나갑니다. 큰 시험이 있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야곱과 에서로 말미암아 시험이 한 차례 지나가지만 그것은 이삭의 시험이라기보다는 야곱과 에서의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든 야곱이나 에서에게만 그런 시험이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에게도 어김없이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40일이나 금식하고 줄여서 눈앞이 해롱해롱할 때 사단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하나님이 시험하셨지만 아담과 하와와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시험하는 자를 보내셔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단이 나타나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단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사단은 무엇을 시험하였을까요?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의 그 초능력을 너를 위해서 써. 예수님이 패스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갑니다.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받쳐줄 거야. 그것도 이번에는 말씀으로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이깁니다. 자,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결국 사단의 시험의 초점을 보십시다. 하와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시험의 초점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자기를 선택하느냐, 내 영광을 선택하고 내 필요를 선택하고 나의 능력을, 나를 드러낼 기회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주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라는, 자기를 나타내라는 유혹과 시험에 굴복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시건 사탄이 시험하건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느냐, 하나님을 놓치느냐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놓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이것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미끼를 가지고 옵니다. 그 미끼가 나요 세상 영광입니다. 사탄은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그 가수들이나 또 파우스트나 이런 데 나타난 것처럼 내게 영혼을 팔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는 스텔스 작전입니다. 자기는 숨고 내세우는 바지 사장이 나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조차 세상 영광으로 유혹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 보리라고 유혹합니다.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유혹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한 단계 더 올려서 어떻게 유혹합니까?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자식을 두고 시험하십니다. 네 자식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여러분, 저들만 시험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매 순간순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채점을 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올 때는 열심히 주님을 붙듭니다. 고난의 시험은 좋은 성적으로 패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윗도 고난의 시험은 특별 성적으로 패스합니다. 그런데 앞불상 축복이 오고 평안이 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또는 사단이 시험하면 더 쉽게 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고난이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고난이 시험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저럴 수가 있느냐? 너무 섭섭하고 너무 원망스러워서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시험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보다 어려운 것이 기도가 응답되고 다윗처럼 왕위에 오르고 모든 것이 평정되고 솔로몬처럼 온 주위를 정복하고 권세와 영광이 다함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눈으로 찾아옵니다. 한 번 본 여자의 모습이 자기와 자기 자녀들을 고통 속에 몰아갑니다. 솔로몬, 주위에 둔 많은 여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시험에 봉착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화가 날 때도 시험입니다. 슬플 때도 시험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도 시험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찾아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암에서부터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기도원을 떠나서 집에 돌아갔더니 앞불사 암에서 치유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들이 찾아와 반갑다고 술집에 데리고 가고 좋다고 그냥 작당하고 놀다가 암이 도로 찾아와서 죽은 사람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을 보고
정말 2년 동안은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그냥 마음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별로 조심 안 해도 하루하루가 잘 흘러가니까 마음이 해이해져서 주님을 붙드는 삶을 소홀히 하니까 주님이 그나마 남은 것까지, 남은 믿음까지 다 떨어뜨릴까 봐 바로 데리고 가시더랍니다. 다행히 그 사람은 구원은 받는 은혜에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큰 교회 세워놓고도 지옥 가고, 심지어 교황이 되고서도 지옥 가고, 추기경이 되고서도 지옥 가고, 큰 축복을 받고서도 지옥 가고, 장로가 되고서도 지옥 가는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천국과 지옥 보고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왜입니까? 그 사람들은 큰 시험은 패스했는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삶조차도 시험인 것을 알지 못하고, 큰 시험에 패스하고 평안이 오고 일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안정이 오니까 주님은 놓치고 자기만 붙들다가 자기 영광으로 어느새 바꾸고 하나님을 놓친 결과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서서히 하나님을 놓다가 하나님을 다 놓아버리고 지옥까지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시험이 올지 모릅니다. 내가 평안하다 할 그때에 도적처럼 시험하는 자가 올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이 단순히 점수 좀 떨어뜨리고 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구원을 놓치게 하는 것이 저들의 시험의 목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교회 안에 있고, 내가 예배드린다고 내가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 나에게 시험이 와서 구원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지. 왜냐하면 시험을 하는 목적은, 그것이 시험하는 자 사단을 통해서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시건 네가 천국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테스트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테스트의 목적은, 시험의 목적은 천국을 받기에 합당하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안심하고 있는 그때에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늘 시험 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사단이 무엇으로 시험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시험하는 첫째 도구는 거짓입니다. 거짓. 너무나 그럴듯하게 하와를 속인 것처럼 네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거짓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만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면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진리의 말씀을 늘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떨어지지 않을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 또 오는 것은 세상의 유혹입니다. 다윗에게 여자로 유혹한 것처럼 우리가 거절하지 못할 유혹으로 옵니다. irresistible, 거절하지 못할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목숨보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때만이 거절할 수 없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나 자신보다 더, 내 목숨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는 자는, 자기 목숨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두고 있더라도 쿨쿨 자고 있으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사단을 물리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건 사단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습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원치 않은 것들로만 내 환경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또는 내 환경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갈 여지가 없을 때, 두 가지가 다 환경을 통한 시험입니다. 그러한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 환경에 끌려서 원망을 하든가 환경에 사로잡히든가,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똑같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자는 염려 때문에, 있는 자는 재리의 유혹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넘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험을 패스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영원하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을 치십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치시고, 때로는 사단을 보내어서 치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치십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냐 나냐 중에서 선택을 하는 시험 과목임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의 채점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나를 선택하느냐입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패스하고 하나님을 놓치는 자, 자기와 세상을 선택하는 자는 페일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답은 나와 있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마음과 힘과 뜻과 의지와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가슴에 심어서 그것으로 무장하고 사탄이 시험하는 온갖 거짓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계시록의 7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럴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흰 돌도 받을 것이요 생명의 면류관도 받을 것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세를 바꾸어서 신앙생활하는 차세를 바꿔서 늘 시험치고 있는 자로 자신을 생각하고 늘 시험을 잘 칠 준비를 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심어서 세상의 유혹, 세상의 염려, 자기 자신 어떤 것을 통해서도 시험에 치지 않고 이겨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선택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이제 구원 티켓을 얻었고 이 땅에서 복만 받으면 되고 아버지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시작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시험에 시험을 거듭쳐서 총합 성적으로 아버지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가 정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시험 성적표를 받았지만 아버지 그 벌을 받았지만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시험을 매일 치고 있음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오는 것은 그것이 축복이든 그것이 어려움이든 또다시 시험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느냐 하나님을 놓치느냐 늘 시험치는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방심하며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깨어있어서 순간순간 시험에 패스하고 아버지 영원한 구원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서 영원한 천국 상급을 함께 얻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와 세상에 속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놓치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어리석은 자 하나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마음에 심고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활활 타오르게 첫사랑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늘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것을 위하여 아직도 우리의 연약한 속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셔서 속사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흔들리는 겉사람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사단을 주인으로 하는 겉사람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속사람으로 일어나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매일매일 시험에 패스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영혼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물질에도 풍성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길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감사와 기쁨과 아버지 축복이 넘치는, 아버지 기쁨이 넘치는 매일매일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아직도 붙들고 있는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을 붙들고 있는 불안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 마음을 잡고 있는 안일함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 마음을 잡고 있는 모든 무기력과 무지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를 잡고 있는 집착도, 나와 세상에 대한 집착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뿌리째 뽑아주시고 태워주시고 이제 주님을 붙들고 말씀 위에 서서 날마다 시험을 승리하며 패스하며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한 구원을 얻으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아버지 서원의 예물로, 이러한 제목 저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곳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아버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도 더 섬기며 더 심으며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축복과 이 세상의 축복과 강건한 축복을 얻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이 시험임을 깨닫고 아버지 깨어있어 기도하며 아버지 준비하여서 아버지 늘 시험에 패스하여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며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영원한 축복을 얻는, 그리하여 하늘에 아버지 영원한 구원을 얻으며 또 이 땅에서도 복을 얻으며 복 가운데서도 깨어있어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축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